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이 비아돌로도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은 당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수요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날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살이 뜯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 위에 현재 기독교가 있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 위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돌아오는 이 종료주일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기리지만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오늘 전체를 보겠지만 1년 말씀은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방영됐던,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를 떠올리시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이단을 향한 경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단을 향한 사망 선고다. 이단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종종 드러납니다. 근데 유다서만큼 강력하게 외치는 외침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방영되었던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보면 여성 신도와 그냥 무분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교주의 모습도 방영했고, 또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그 배를 불리게 했던 그런 여자 교주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꺼내서 이단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단들의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우리가 잘못 클릭해서 이단들의 가르침인 줄 모르고 그걸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들을 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유다서를 보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선 유다서 전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과 24절 25절은 이른바 서론과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를 서두에 밝히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2절이 편지의 첫인사고 24절 25절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다가 얘기하는 부분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1장 1절
가장 초두에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 끝인사에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달리 말하면 지키심을 받은 자들,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 요게 유다서 전체를 간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 그게 유다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장 1절을 보면 발신자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놓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이른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성도에 대한 수식어가 유다가 보기에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유다가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 그러면 구별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유다가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너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유다가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단들의 특징이 벌써 나왔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모두가 받은 그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단번에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달리 말하면 이단과는 우리가 정말 힘써 싸울 정도의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특징은 4절,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대놓고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할 때도 아주 부지불식간에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주무기 중에 하나가 바꾸는 겁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그룹 모임의 성격이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단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은혜가 아닌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다. 두 번째, 이들은 바꿔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바꾼 후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결국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세상과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명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를 좀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그 아방궁에 부릅니다. 불러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죠. 그러면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누구와 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절부터 이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이단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5절 6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5절 끝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 내리고 구원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절대 누군가의 말로 흔들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애굽이 당시 패권 국가나 다름없는데 그 패권 국가의 절대적인 왕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흔들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단번에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이 유다서가 굉장히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고 지위를 떠난 천사들, 뭐 루시퍼라든가 이런 인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두셨다는 것이죠. 왜 가두셨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결박시킬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음란했다고 하죠. 7절 중반절을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을 내렸습니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명석 음란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담 패스를 쉽게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예배 아니고 모든 그룹의 사람들이 예배가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이단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유다가 살아갈 당시에 그 이단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 나름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음란인데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창조물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막 들여붓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부분도 이단의 성격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한다. 이건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도리어 조롱합니다. 네가 성경을 잘 몰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갑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과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좋은 천사였던 미가엘은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말을 쉽게 내뱉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거 달리 말하면 겸손입니다.
진짜 이단이 아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어떤 모습을 띱니까?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 못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해방놓는 해방꾼들이 이런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지 않고 입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냥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다른 예를 불러옵니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왔다면 이번에는 가인, 발람, 고라를 불러옵니다. 이들 모두 잘못된 길로 갔던 전형의 인물이죠. 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12절은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얼마나 볼숭사나운 모습입니까? 한 교회의 목자가 자기 몸만 배불린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이단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정명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 몸만 배불리고 있잖아요. 아가당선의 김기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구름이 물이 없습니까? 근데 물 없는 구름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나무가 열매가 제일 많은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들은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녹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7대손 에녹이 글을 남겼나? 에녹서라고 외경이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이 외경에서 인용해 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외경에서 인용해 왔든 그러지 않든 에녹이 남긴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치 않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뒤에 보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주를 거슬러 말로써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결국 그걸 요약하면 16절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16절이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두 번째, 불만을 토로하는 자다. 정욕대로 앞서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입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4절에서 가만히 들어왔던 표현 썼고 바꾼다고 얘기했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질서를 업신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그들의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술이 열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유다가 1장의 서론과 결론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알고 네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제 드디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유다가 얘기해 줍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 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단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이단들이 아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바이블 처치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 전하는 그런 모습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앞에 얘기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다고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간혹 이런 일들 버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관계를 맺어보면 굉장히 힘든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든 캐릭터들입니다. 성령께 매일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대화하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면 그 마음이 강팍하기 짝이 없고 뭔가 모르게 예민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성령이 없고 오히려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쉽게 말해 지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이단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꿈틀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앞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놓고는 왜 갑자기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 이단에 빠진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유다가 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해서 정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저 불구덩이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어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가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의 메시지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한 가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이단들이 기승을 이단들의 특징은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분투하며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도 이단적 요소가 있다면 주여, 말씀 앞에 모든 잡초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철 형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주여, 그 형철 형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이단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정명석에 빠져 있는 이단들, 주여, 우리 주변에 보면 알게 모르게 이단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의 그 중요한 특징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안에도 이단적 요소가 있다면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잡초를 뽑아서 정말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단을 조심하며 이단을 경계하며 내 안에도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단적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아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